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나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리,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실 때 저희 가사를 정말 같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것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주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되셨네.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고등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늘도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과 가정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다시금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 하면서 살아가셨나요? 제가 제안 드렸던 기도하는 생활, 또 말씀 보는 생활 조금씩 실천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또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4개의 단어를 말하겠습니다. 이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나침반, 화약, 종이, 인쇄술. 공통점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발명품인데 보통은 중국의 4대 발명품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 4개의 발명품이 사실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4대 발명품으로 불려집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활용되기로는 유럽 대륙에서 더 활용이 잘 되어졌죠.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으로 전파된 이 발명품들은 후에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 이 해상 무역의 근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이 탐험가들이 이 바닷길을 이렇게 여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 품목으로, 그래서 이 해양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는 이 근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화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화약이 후에 총포와 대포 이런 무기들로 발전이 되어졌죠. 이로 인해서 큰 전쟁들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또 종이와 인쇄술 같은 경우에는 이 종이와 인쇄술로 인해서 사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계층만 누리던 것이 보편화되고 대중화되었습니다. 후에 이것이 계몽주의의 근간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르네상스와 또 기독교의 그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이 전파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러한 근간이 되었죠. 자, 이렇게 인류의 문명은 급속도로 2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발전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가서는 이 과학의 발달,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류가 그 기술에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 다르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세기 초가 되자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은 전쟁의 물자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졌고, 그 전쟁 통해 인간의 발전이 과연 인간에게 유익한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지식인들의 그런 의구심, 많은 사람들의 그 시대에 대한 회의감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이 판단을, 사람들의 생각을 더 깊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시작된 이제 시대가 무엇입니까? 후기 현대사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특징이 뭐라고 할 수 있죠? 절대적 진리란 없다.
그전에는 이 권위나 어떤 절대적 선이 있어서 그것을 믿고 따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세계대전의 전쟁통을 겪고 나서는 이 권력과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이 생겨왔고, 이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던 어떤 절대적인 지식들의 그 절대성에 대한 의심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이젠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그 의심으로 인해서 각자 자기의 기준이 가장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상대주의라고 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너만 옳으냐, 나도 옳다, 내 생각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따르고 결국은 따르고 추구하는 바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쾌락과 재미가 가장 우선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쾌락과 재미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한테는 재밌고 즐거운 것이 남에게는 고통이고 괴로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는 이게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서는 그게 결코 따를 만한 도덕적 기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당신의 생각이다라고 치부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진리다, 무엇이 진짜다, 무엇이 참 절대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관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에 옳은 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지나다가 공사 현장을 보면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여기 출입 금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호기심 가득한 사람이 저 공사 현장에 들어가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선을 넘어서 들어가 봅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큰 일이 나진 않다 할지라도 두 가지 위험이 존재하죠. 하나는 공사 현장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죠. 아직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또 완성되지 아니한 안전시설로 인해서 혹 사람이 추락하여 다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정되지 않은 물건이 떨어져서 머리를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서 그 공사를 방해하는 약간 기물을 파손하거나 하는 그런 또 남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옳고 바르게 여기는 것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 위험할 뿐더러 남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장에 여러 친구들하고 함께 운동장이 막 넓지도 않죠. 그렇게 전교생들이 다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오면 운동장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체조라든지 어떤 운동을 하려면 줄을 서야 되겠죠. 간격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정하고 펼칩니다. 기준을 잘 가운데로 잘 잡으면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적당한 공간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준을 잘 맞추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도 이 세상이 서로 유익하고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게끔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이 세상 기준은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기준은 누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는, 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발견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 있던 동산을 하나님이 발견하신 게 아니라 동산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만드신 거예요.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주인이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 동산과 이 동산 안에 사는 사람 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어서 성경 말씀 9절도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무를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스스로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으셔서 하나님이 자라나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드시고 지으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까지도 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방금 읽은 이 성경 구절 말씀에 보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하죠.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열리는 나무,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의 존재가 과연 필요했는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금기를 어기게 만드시고 그 죄를 짓게 만드셨는가? 뭐 이런 식으로 원인을 하나님께 그 귀책 사유를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지으셨을까 하고 의심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선악과는 이 세상이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쉬운 예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얻어서 집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 혼자 산다처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 삽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가 놀러 서울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와서 묵을 곳이 없어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잠도 재워줄 수 있겠죠? 때마침 여러분도 그날 따라 어디론가 이제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을 비워주면서 친구에게 야, 네가 오늘 들어와서 이 내 집에서 하루 묵어라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아니면 일주일 묵어라. 한 주 동안 비워놓을 테니까 그래도 비어있는 것보다 네가 와서 좀 있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친구에게 이 방을 잠시 빌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저것은 막 건드려도 되고 너 마음대로 냉장고에 있는 것도 꺼내 먹어도 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라고 허용을 해줬을 겁니다. 그러나 다 허용해 주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끼는 그 예쁜 그릇이 하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 숙제를 뭐 만들어 놓은 뭐 레포트를 저장해 놓은 컴퓨터 뭐 이런 장치라든지 값비싼 물건이라든지 여러분 분명히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리고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착각하지 않게끔 만드는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서 아마 제시할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집에 잠깐 묵는 친구도 조심하겠죠. 그 친구가 아끼는 그릇을 보면 혹시 깨트릴까봐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잘 안쪽에 안전한 곳에 잘 놔두고 또 건드리지 말라는 물건들 손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여기 잠시 친구 집에 묵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집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기준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제 그게 동산의 수많은 열매들 중에 하나인 선악과였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수많은 그 무수한 열매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너희 마음껏 먹어라. 여기 동산 나무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이거 빼고는 다른 과실 열매들은 너희들이 마음껏 먹어도 된다. 라고 하면서 베푼 자비가 훨씬 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으니까 이 최초의 인간이 아담 입장에서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저 과일도 맛보고 이 과일도 맛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다 누려야 될 겁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안 되는 것만 안 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누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도 악한 사단이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것보다 금지하신 것들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그런 마음을 이게 사람에게 심어주었죠.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만큼 막 무거운 것도 아니고 또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난해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방안과 자유를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엉뚱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라는 게 뭡니까? 마음껏이란 얘기예요.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자유대로 누려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는 뒤로 한 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 이 인간의 패착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거 한 가지, 이것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 안 먹는 게 어려울까요? 다른 많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과연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이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되는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결론이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거죠. 또는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타인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뜨거운 불판 위에 고기가 자글자글 익어가고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거 뜨거우니까 건들지 마라고 말한 그 불판에 있다 손가락을 살짝 올려댄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손가락 그 손댄 부분이 하얗게 부어오르면서 물집이 잡히고 아이에게는 심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된 것뿐인데 뜨겁게 너무나 그 불판이 뜨거웠기 때문에 바로 이 화상의 증상이 나타난 것이죠. 아이는 깨달았겠죠. 이래서 엄마가 아빠가 여기에 손대지 말라고 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이런 경험 학생들 여러분 다 한 번씩 있을 겁니다. 이게 뜨거워 보이지 않아도 이게 뜨거운 거구나 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당연한 거죠.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 명령 그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따르기만 한다면 이렇게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방법,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죠. 어른의 언어를 이해하게끔 하셔서 어른의 그 사랑하는 마음, 부모의 아이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이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 하시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억압이다, 우리에게 제한을 준 것이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서 확증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그렇게 보이셨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참 자유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말씀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성경 보는 생활, 성경 보는 시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하나님 결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는 그런 그 믿음의 참된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가 마쳤습니다. 다시 우리 줌 메인 세션에서 모이고 또 잠시 이야기 나눈 후에 우리 각 반별로 분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